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을 택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덜어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디 바라옵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진행 중인 미래비전 차세대 성경 퀴즈 2021 선교대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 퀴즈 축제로 우리 아이들이 영적 성장과 구원의 확신을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영접하지 못한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옮겨주시며 예수님을 알고 영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미래 비전과 선교 대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노희균 목사님께 능력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들과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스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의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방문에서 수정되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요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막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뜰에 관한 말씀이죠. 성막의 모양을 보게 되면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 안에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간에 교통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외부와 경계를 짓게 되지요. 성막을 지을 때 그 휘장을 사용하여서, 세마포로 된 그 휘장을 사용하여서 외부와의 경계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울 때 이처럼 외부와 경계를 세우지만 그 성막 안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뜰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그 역할을 이 제사장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속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요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합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성막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으로만 생각하였는데, 출애굽기 말씀 전체를 묵상하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wilderness라고 하지요. 이 광야에 있는 그 40년 동안 성막을 중심으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라 믿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일까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wilderness라고 하지요. 세상은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없이는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행진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지요. 왜냐하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현재에 대한 그러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우리들도 이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바로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과 20절로 나뉘어져서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막의 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성막의 바깥 뜰에 위치하는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제단을 위하여 녹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녹 그물은 바로 번제단 안쪽 중앙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안쪽에 중앙에 설치가 되어서 이 재를 아래로 떨어뜨려 더 불이 잘 타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녹 그물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번제단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번제단의 부속 기구를 만들어서 준비하게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단과 그 외에 번제단에 사용될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뜰을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이렇게 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에 보면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안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 뜰의 포장을 세마포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세마포는 아마 섬유로 짜서 주로 성막의 울타리, 휘장,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의 외부를 이처럼 세마포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마포를 사용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세워 경계를 세웠습니다. 성막 안에 이처럼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와 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되 그것에 휘장을 세워서 경계를 세웠다고 말씀하시죠. 이 앞에 언급한 성막의 경계 가운데 하나님과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교통함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안에 경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교통함이 그리고 연합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에 세운 이 경계를 이처럼 세마포로 만든 휘장을 사용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부와의 경계를 위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시고 성막 내에도 이처럼 경계를 두어 휘장을 통하여 경계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세우심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과 그 성막 안에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 한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건축 설계자가 나와서 이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 건물 설계가가 하는 그 설명을 들어보았더니 이 건물을 지을 때 용도에 관한 그 사항과 그리고 그 건물의 그 목적에 맞게 건물 내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 지은 건축물은 용도와 그 공간의 경계의 차이를 명확하게 한 그러한 건축물이 참으로 좋은 건축물이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딩의 그 용도, 그 목적에 맞게 짓기 위해서는 이처럼 건물 내에 경계가 필요하되 그 경계들이 모두 이 건물의 용도를 위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가 불분명하면 건물의 용도 또한 불분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라 명하셨을 때 명확한 경계를 세워 장막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세우는 그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목적, 오늘 말씀처럼 번제단과 뜰을 세워 경계를 명확하게 한 목적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염두해야 할 내용은 교회가 세상과 단절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세상과 구별된 장소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곳이기 때문에 이처럼 구별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상의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아니한다 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곳이지
세상과 단절된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과 소통을 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고자, 그리고 연합함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된 경계를 세우되 세상과 단절하기 위한 경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막의 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성막 안에 있는 그 뜰에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와 같은 성막의 뜰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로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거할 수 있도록 교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들어오게만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워 세상과의 경계를 세우신 이유는 단절을 위함이 아니라 구별됨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와 뜰을 세우게 하심은 구별됨과 더불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연합과 교통함을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듯이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다리의 역할, 교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이 교통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성막을 지으실 때 경계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에게 임재하심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